드보라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로서 네 번째 사사입니다. 사사기에만.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사실은 이제 이 재판관 역할을 가장 높은 재판관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대법관 정도나 아니면 뭐 그 정도쯤 되는 아주 그 법관 중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에도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을 직접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의 장인이 너 그러다가 너도 힘들고 백성도 힘들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관리들을 세워서 작은 일은 그쪽에서 처결하고 중요한 일만 이렇게 방침들을 다 정해주고 해가지고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사령관들을 해놨어요. 그게 군대 싸움을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한 그런 이 조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사사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사사였고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 뒤를 이어서 온니엘이 사사였고 그 다음에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이어서 삼갈 그리고 드보라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뒤에 가서 사무엘 상에 가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움을 싸워야 되겠나이다 하고서 왕을 구하죠. 우리들을 지켜줄. 근데 하나님은 왕을 싸움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싸움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려면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조건 한 가지가 성경 필사한 걸 옆에다가 반드시 두고 그것을 매일 묵상하고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재판한 거예요. 그 여인들 간밤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 중에 벌어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것이 왕이라.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그 다스림이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이지 힘 있는 군대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일, 이게 왕의 본분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본분은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재판관 당시 이 사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어떤 삼손이나 그 다음에 왼손잡이 에훗, 그 다음에 삼갈 같은 사람은 뭐 블레셋을 600명을 쳐 죽이고 또 뭐 우리 삼손,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같은 분은 그분이 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러한 일이 있지만 사사, 그 다음에 재판관, 왕, 이것의 공통적인 부분은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잘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보라가 그 4절에 보니까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에브라임 산질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판결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이렇게 이끄는 것, 바로 이게 사사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한 것은 이 바락 장군을 통해서 당시에 압박받고 있던 하솔에서 통치하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 이들을 물리치기 위한 거사를 준비하게끔 했죠. 그래서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다볼산이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갈릴리 지역 매우 여러분 익숙하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많이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어디가 있냐면 무깃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게 그 지형을 가서 보면 지중해가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내륙 지방이 있으면 이렇게 산으로 쭉 둘러싸여 있어요. 산으로 가 있고 중간이 이렇게 온폭 파여져 있어요. 협곡처럼. 여기가 무기토예요. 여러분 무기토는 생각난 사람이 요시야 왕이 애구방을 이렇게 거기 가서 방비하다가 거기서 죽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적은 병력을 가지고도 대군을 막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요새화된 지역이 거기 무기토예요. 그런데 이 다볼산이 거기를 그 동서와 남북으로 가르지르는 그 요새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새화된 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솔라 야빈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시스라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시스라가 나오니까 드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명하죠. 거기 14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시지 아니하시느냐 하고 이제 다볼산에 있던 바락 장군과 이 10,000명의 용사들을 시스라를 향해, 시스라가 거기 보면 철병거만 900대를 가지고 왔어요. 철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입니다. 전차. 당시에 철병거라고 하는 건 이게 쇠로 된 병거여가지고 이걸 몰고 적진으로 향해 달려들어가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이걸 900대를 밀고 들어가니까 10,000명 정도는 뭐 이 전쟁도 안 되는 거죠. 게임도 안 되는 거죠. 이 철병거 900대 안에 말을 모는 병사, 그 다음에 거기서 활 쏘는 병사, 창 던지는 병사, 칼 쓰는 병사들이 함께 타고 가니까 900대에 탄 인원만 해도 몇천 명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고 뒤에 보병이 질비했겠죠.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같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셔서 그들이 전부 다 거기서 패하고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시스라가 도망쳤는데 하필 어디로 갔느냐? 헤벨의 안에 야에르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헤벨이 누구냐면 거기 1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사람 헤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장인 호밥이 어느 민족 사람이냐면 아모리 민족이에요. 아모리 민족은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들과 전쟁을 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 장인의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아모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다가 뒤에 조금씩 가면서 아모리 민족이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겐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보니까 헤벨을 겐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 지역에 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정착을 할 때 이 모세가 장인에게 그 장인과 그 자기 처갓집 식구들이죠. 처갓집 식구들에게 그 광야에서 길잡이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이 살던 그곳이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살던 그런 민족인데 그 민족들이 그 길을 잘 아니까 길잡이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다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게 아니라 일부만 이주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라갈 때는 누구를 따라갔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느냐?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헤벨이 누구하고 잘 지내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시스라와 화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예요. 돈의 논리예요. 믿음의 논리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 돈과 힘을 가진 사람들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헤벨이 시스라와 화평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전혀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를, 이 본 민족을 떠나서 거기까지 따라온 이유가 무엇인가? 편안하게 고국에서 이 자기 민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버리고 그 먼 곳까지 쫓아와서 이 백성들하고 함께 가나안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인데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악인을 따라가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안에, 이 여기 오늘 보니까 야엘인데, 야엘이라고 하는 이 뜻이 들렴소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래요. 그런 뜻을 가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행동하는 걸로 봐서 그냥 다소곳하게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고 뭐 이런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담대하고 힘이 있는 그러한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피난처를 요구하는 이 시스라를 집으로 조용히 영접한 다음에 엉긴 젖을 줘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우리 야구르트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을 줘서 먹고 나니까 금방 그 피곤했던 몸이 졸음이 오니까 아주 고난 잠에 빠져 있을 때 망치로 이 장막 말뚝을 빼가지고 망치를 관자놀이에 박아서 여기다가 박았는데 반대쪽에 나와가지고 땅에 박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힘으로 아주 그냥 시스라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맨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는데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셨고 마침내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제 여기까지 결론을 딱 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사건의 흐름을 간단하게 이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시스라를 그날 싸워서 이긴 이 사건을 딱 4장에 적고 있는데 놀랍게 5장에 가보면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여정이 꽤나 복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4장은 정사예요, 정사. 그냥 알려진 이야기. 근데 5장의 이야기는 거기 보니까 5장 1절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해가지고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와요. 근데 이 노래에 그날 있었던 승리가 오기까지의 과정과 여정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헌신했습니다. 바락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만 명이 헌신했어요. 거기 보니까 2절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몇 명이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바락과 드보라 그리고 몇 명의 지휘관들과, 다가 아닙니다. 몇 명의 지휘관들과 그리고 수백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겨우 몇 명? 10,000명밖에는 헌신하지 않았어요. 거기 쭉 읽어보면 여호와를 노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시편 18편을 읽어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다윗의 시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다윗이 전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간구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오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진동하셔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하시면서 나오세요. 그리고 앞서가세요.
오늘 드보라가 그것을 바락에게 강하게 말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우리는 힘과 그리고 군사와 돈과 권력과 뭐 이런 것을 보는 세상으로 나아갈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위축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저희들 앞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나갈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노역을, 그리고 그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내가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려가서 보겠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 앞서 가지고 내가 천사들을 보내고 또 왕벌을 보내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곳에서 살지 못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따라서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보겠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게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이라는 게 어떤 날이냐? 거기 3장 31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때 어떻다고요? 대로가 비어 있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삼갈을 따라가면서 같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 게 아니라 삼갈이 목숨 걸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있을 때 전부 다 숨어가지고 아무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꿰뚫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 시스라를 죽일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스라와 화평한 사람들이었어요. 시스라와 잘 지내는 사람이었다니까. 정작 시스라와 나와가지고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구냐? 시스라에게 압박당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탈취당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들은 다 어디 갔어요? 오솔길로 숨어서 도망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그날에. 그래서 한 믿음의 여인, 한 여인의 손에 그 장군을 하나님께서 맡겨서 죽여버리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8절에 나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여러분, 바락이 10,000명을 이끌고 갔는데요. 바락이 10,000명을 이끌고 갔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의 군대가 4만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4만 명이. 방패와 창을 가진 4만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오지 않고 누가 나왔느냐? 거기 보니까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리하였도다. 거기 보니까 저기 4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6절 끝에 보니까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물론 그 근처가 납달리 스불론 지역이에요. 그 근처가. 그들 땅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누구를 물리치러 가냐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 걸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물리치려면 다 나서야 되는데, 그리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달라고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이렇게 봉급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창을 가진 자들이, 방패를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조차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나왔을까요? 그들 중에 전쟁이 일어난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지금 아까 어디에 모였다고 그러냐면 다볼산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다볼산은 갈릴리 서쪽이에요. 서쪽. 갈릴리 서쪽. 그런데 거기 보면 누가 나오냐? 저기 15절 중간에 보면 15절 중간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양만에 거주하도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루벤, 갓,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게 어디가 있는 민족이에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결심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가야지, 일어나야지, 해야지.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수불론과 납달리 그 근처에 살고 있는 그 바로 위에 단, 그 다음에 그 옆에 아셀, 바로 옆에 있는 지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오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수불론과 납달리가 바락의 이 호소와 그리고 바락이 그들을 이끌고 할 때 스불론과 납달리만 끌고 갔겠습니까? 다 보냈죠, 사람을. 루벤에도 보내고, 그 다음에 므낫세에도 보내고, 단지파도 보내고, 유다도 보내고, 시므온도 보내고, 다 보냈는데 누구만 나온 거예요? 스불론하고 납달리만 나온 거예요. 스불론하고 납달리만.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로스. 이 메로스가 어디냐? 참 놀랍게도 납달리 지파, 그것도 이 지금 10,000명의 군사를 잇고 있는 바락이 살고 있는 동네. 바락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정작 다른 지역 사람들은 나라를 구하자고 다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즐거이 헌신하고 일어나는데 이 메로스 사람들은 아이고 집까짓 게 뭐 한다고 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놀랍게도 이때 바락이 누구의 명령을 듣고 나갔습니까? 드보라의 명령을 듣고 나갔어요. 드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바락에게 바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메로스 사람들에게 바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떨어질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떨어지는 장면을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십니까? 모세에게 명령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행하라고 하십니까? 아론이 행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왜 모세한테 행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모세는 말만 전해요. 그리고 말을 전하면 아론은 또 모세를 보기를 하나님같이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네 번째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따라해요. 놀랍게 7번째 가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는데 뚜벅뚜벅 걸어 나갑니다. 밖으로. 모세가. 그 우박과 불은 애굽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종을 때리고자 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밖으로 나가요. 왕궁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멈춰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때때로 그런 것들이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명령이 떨어질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올해 연말에 참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작년에도 재직부서 편성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차장을 비워놓기도 하고
어느 부서는 부장을 비워놓기도 하고. 그런데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어서 참 마음이 많이 어려운 이 시기에 제가 부탁한 몇 분이 기꺼이 순종해서 교회 일에 봉사하겠노라고 재직 부서를 맡아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모습으로 가겠냐는 거예요. 난 저 사람 아는데 나 싫어. 오늘 말씀 보십시오. 메로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은 바락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바락? 저까지 게 뭘 해? 그리고 안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을 저주한다라고 저주의 선언이 내려집니다. 루벤 15절 중간에 보니까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결심만 해, 결심만.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꼭 그게 하나님 뜻 따라가는 거야? 앉아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지. 길르앗 17절에 길르앗 요단강 저쪽에 있는 단, 그 다음에 아셀, 가만히 자기의 자리에서 그냥 지켜서 구경만 하고 있어. 방관하고 있어요. 거기 14절에 보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를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지 아니면 그저 방관자들인지 자신의 이익과 안위만을 찾으면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자들인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보여요. 그러나 여인의 신분으로, 그것도 자기 집과 평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인물, 그리고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가, 자기 남편은 그와 화평하지만 결코 따라가지 않고 자기 집에 왔을 때 때려 죽인,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을 박아서 죽인 이 야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에도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참 힘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겁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예배해야 돼? 교회에 꼭 나가야 돼?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도 그 답을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꼭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이 시간도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알 겁니다. 집에서 그렇게 앉아서 화면으로 예배하는 것과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떤 게 나은 건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차라리 입을 딱 다무는 게 가장 좋아요. 입을 딱 다무는. 지난 주일에 5명 이상 예배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제천의 몇몇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렸다고 제재를 당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감사하게 지금 문자가 왔는데 주초에는 20%까지 가능하다고 문자가 왔다가 지금은 20명 이내로 온라인 송출을 위한 20명 이내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세 파트로 나눠서 1부, 2부, 3부 합니다. 물론 그 인원이 다가 방송 예배를 위한 스텝은 아니에요. 그러나 20명까지는 어쨌거나 허용이 됐으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 인원이 더 많아지면, 그리고 드릴 수만 있으면, 5명 이내라도 드릴 수만 있다면 예배를 더 나누어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고 싶은 게 제 심정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믿음 아니라고, 이게 믿음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되니까, 더 좋은 방식으로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가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집안을 다 신방하자니 그것도 여러분 불편하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열심히 성경 보고, 어쩌면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 보는 그 시간이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내 삶에 중요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지금 코로나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들어가지고 잠시 마음이 움직였다가 착 가라앉아가지고 다시 나가는 것보단, 내가 진짜 나 혼자 있을 때 성령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삶의 내면이 바뀌어서 내 삶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드보라가 바락 장군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아까 읽은 말씀인데,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시니까,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시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힘을 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마다 믿음이 너무 작아지는 걸 느낍니다. 때때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가슴 속에 와 닿거든. 루벤 사람들처럼 결심만 하고 그래야지 말만 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그게 꼭 믿음이야? 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또 때로는 그거 아니야 라고 나가서 돕지 않았던 그 메로스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뒤처지고 앉아있고 또 때로는 거부하는 그러한 마음의 사람이 아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비록 그들이 소모는 막대기, 농사짓는 농사기구를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온 그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여서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힘이, 놀라우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앞서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